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마음 한편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예전처럼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은 신앙이 멀어진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면 다시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감동이 사라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깨우기 원하시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씀의 감동은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바라보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을 때는 짧은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며 상황과 감정이 힘들어도 말씀이 깊이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무게가 누적되고 여러 문제들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줄어들 수 있으며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말씀의 감동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대가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길어져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만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아지고 기대보다 의무감으로 말씀을 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통로가 마음속에서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무거움을 가볍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회복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돌보신다는 사실보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더 마음이 붙잡혀 있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그 진리를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억지로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은 내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단 한 줄의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스스로 맡고 있던 기대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길 필요가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는 작은 의지가 담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고백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시는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의무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을 발표 준비처럼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작은 구절에서도 위로가 흘러날 수 있고 반복해서 읽던 본문에서도 새로운 은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어느 부분에서든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향한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 있을 때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말씀의 울림을 막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용히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마음에 울리지 않고 단순한 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순간이 오면 그 안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부드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말씀이 들어올 통로를 좁게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변화의 요구가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변화의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실까 봐 두려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길이 익숙하지 않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변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도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이 쌓이면 변화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조용히 굳어지고 말씀의 울림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는지, 말씀 앞에서 조용히 멈칫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드럽게 살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바꾸길 원하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고 있다면 마음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 자체를 강요하시거나 급하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속도와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변화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변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고 작은 순종이 쌓여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을 따라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조금씩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부담을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의 감동이 사라질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는 일은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은 다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길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말씀은 다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해답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이미 정해진 답만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가 생기고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스스로 원하는 결론을 마음속에 먼저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적혀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감동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은 흘려보내고 내가 원하는 말만 찾아 읽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맞춰주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 해답만 고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말씀은 위로만 주시는 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과 방향을 비추어 주시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감동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답만 붙잡으면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정한 방향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이 다르게 말할 때도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마음은 다치고 감동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시 말씀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해답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천천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답만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작게 지나쳤던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결국 말씀의 감동은 내가 받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원하는 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원하는 결론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길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않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읽어보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느끼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묵상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순간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가고 시선이 향하는 곳에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읽을 때도 자연스럽게 감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쁜 하루를 보내며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이 쉽게 분주해지고 때로는 감정이 앞서기도 하며 어떤 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순간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말씀이 마음에 닿기 위해 필요한 부드러움과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감동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는 말씀 자체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상의 순간을 통해 마음을 깨우실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은 점점 멀게 느껴지고 감동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습관을 회복하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훈련은 말씀의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리고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되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열려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더욱 선명하게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려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지면 말씀의 감동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루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씀은 다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감동은 말씀을 억지로 느끼려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다시 감동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더 돌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